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멘 마라나타. 다시요. 아멘 마라나타. 네, 아멘 마라나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 22장이고 또 오늘은 22장 중에서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지막이라는 것은 결론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알면 그 내용의 전체를 이해하기가 참 좋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결론부가 되는 이 마라나타를,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결론이 먼저 나왔네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시대적으로 해석이 좀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가올 미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여러분, 지금입니다. 바로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전도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전도에 집중된 우리의 영혼들이, 또 전도된 영혼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올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론이라는 말은 거기에 결국 목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의도를 알면은 그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출제자의 의도, 출제자의 목적을 잘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문제가 쉬워지는 거예요. 자유자재로 그것을 응용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바꿔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지난 29일이 주님 승천일이라고 많이들 지키지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활주일이 40일이 지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날로 기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머무셨다. 그러니까 지난 29일이 그 4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고, 오늘이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 소위 주님 승천 주일이다 그래가지고 또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저는 이 승천이라는 것과 앞으로 말씀드리게 될 이 주제와 너무나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오늘 이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하나만 건드리겠습니다. 그는 제일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자연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이 제자는 오랫동안 살았어요. 심지어 우리는 96세까지도 봅니다. 95세, 96세까지 살았을 것이다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보다 젊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예수님의 제자이자 또 그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자 그리고 늦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 그런데 제가 예전에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여러분들도 이 연말에 또 성지순례가 있을 거예요. 성지순례를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라는 데가 꽤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다가 결국 그는 붙잡히게 됩니다. 당시에 여러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고 트라이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인 이 도미시안 황제 시대 때 요한이 잡혀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유배. 우리나라도 흑산도로 유배 보내고 막 그러듯이 그를 어느 섬에다가 유배를 보냈냐면 반모섬이라는 곳에 보냈습니다. 반모섬이 바로 저기 에베소와 고린도 사이에 있는 에게해 그 섬이에요. 작은 섬이죠. 좀 더 들어가 보면 여러분, 이 반모라고 하는 곳은 아주 작은 섬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래요? 예, 들어가 봅시다. 저렇게 작은 섬인데 저기 작은 섬에서 많이 살지도 않아요. 지금도 많이 안 산답니다. 거기는. 이곳에서 그는 성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을 썼던 거죠. 하나만 더 누르면 여기에 이제
에베소와 거리가 9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여기서 한 1000안 정도 되는 거리예요. 물론 배로 가는 거리거나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뭐 이렇게 먼 거리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붙잡혀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저 반모섬, 정말 한가롭고 아름다운 저 섬에서 그는 죽을 때까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이 요한계시록, 이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계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승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계시하시는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의 20절, 21절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절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절. 증언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하는 말에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번역자는 밑에도 진실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 않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제 오시겠다고 하는데 더 오시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요한이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밖에 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화해서 빨리 집에 오세요. 맛있는 거 준비해놨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들이 신부라고 생각하면 신랑과 자꾸 만나고 싶지 않겠어요? 빨리 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이신 예수님에게 하고 싶은 말, 빨리 오세요예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네요. 결혼 생활 오래 해서 그래요. 결혼 생활 얼마 안 된 사람들은요, 출근하자마자 언제 올 거야?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요즘도 그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오늘 언제 올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일찍 오라는 말인지 늦게 오라는 말인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혼 때는요, 출근하기도 싫어. 그냥 빨리 들어가고 싶고 빨리 오게 하고 싶고. 왜? 맛있는 걸 해놨거든요. 맛있는 정말 음식을 나누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닙니까? 이른 아침이라 아직 감정이 안 올라오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신부라면, 정말 예수님의 신부라면 빨리 오세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함께 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신랑도 내가 가겠다고, 빨리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신앙생활에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매주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아니면 3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아니면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게 그냥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세 가지로 정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신앙생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 신앙, 또 하나는 부활 신앙, 하나는 재림 신앙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승천 신앙이라는 이름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신앙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신앙. 오늘 우리가 왜 이 성찬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실로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만 머물면 안 되지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부활하시는 그 첫 열매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했어요. 하나 더 바로 재림 신앙입니다. 부활했으니까 이제 내가 영원히 살 거라고 믿지만 사실 우리 자신을 보세요. 여전히 늙어가고 여전히 병들어가고 여전히 연약해가고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별로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재림 신앙, 이걸 믿어야 돼요. 근데 재림 신앙의 근간이 바로 승천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재림신앙, 승천신앙은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종말신앙이라고도 하죠. 종말론을 잘못 해석하면 극단적으로 갈 수 있죠. 시한부 종말론은 나쁜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 오신다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심지어 오셔야 될 예수님은 본인도 모르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한 긴장감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부활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 살았다, 난 다 끝났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난 죄를 지어도 다 끝나는, 다 문제가 해결된 일이다, 구원파고 그게 이단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오마. 올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그 오시면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합니까?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세 꼭지점 중에 하나, 이 재림신앙에 대해서, 이 종말신앙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첫째로 이 신앙은 바로 두루마기를 씻는 신앙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를 씻는 신앙이다라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14절, 오늘 보면 14절에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 빤다는 말은 이 빨래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빨래한다는, washes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인데, 그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을 이해하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요한계시록에만 해도 7개의 복이 나옵니다. 오늘 2개의 복을 볼 건데요, 그 7개 중에 이 마지막 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옷을 빠는 사람에게는 이 복이 있는데, 두루마기가 뭡니까? 왼쪽 거예요, 오른쪽 거예요? 써놓고 무슨 물어보냐 그러시겠죠. 요즘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두루마기가 두루마리고 두루마리가 두루마기라고 그래요. 왜? 두루마리 휴지라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헷갈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란 저렇게 겉옷을 말하는 거예요. 겉에 입는 두루마기. 아시겠지요? 예?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제가 왜 두루마리를 보여주는지 이따 보시면 알 겁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빨게 된다, 이 말은요, 사실상 자기의 죄를 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역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뭐 한다고요?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기 겉옷에 묻은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을 다 빨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복이죠.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하면서 자기에게 묻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씻어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은 참으로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진짜 복을 좋아하는지 궁금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빨 수 있는 사람, 남이 빨아주기를 바라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다 한번 빨아주었으니까 나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은 남은 인생 속에서 자유로운 의지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 자유롭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4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7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사실은 이 장로들을 만나서 요한이 사실상 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듣는 장면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옷을 무엇으로 씻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옷을 우리가 말하는 이 거대, 우리의 삶에 있는 이 모습, 우리의 육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피로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그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용서를 해주실 거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를 해주실 수 없는 분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의 어떤 그 중요성을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실 때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가 그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한 번에 영원히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주어진 이 축복을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 삶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인 저도요, 실수할 때가 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입니다. 교황이 아닙니다. 소위 교황 무호설, 저는 그걸 부정합니다. 교황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교황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실수할 수 있어요. 동정녀의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살았다, 동정녀 마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낳은 그 다음 아이들, 예수님이 사역 중에 만났던 그 형제들은 그러면 마리아가 낳지 않고 요셉이 다른 남편하고 만나서, 다른 여자하고 만나서 낳은 아들인가요? 지금 우리가 천주교 교리를 탓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씻어야 될 겉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가 좀 지나갔습니다만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13절은 우리가 잘 알겠어요. 근데 이 13절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앞에는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도 나도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12절은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을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막 두려워하는 사람들 있죠. 왜? 죄진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라고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죄가 주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믿고 그 용서받음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 행함,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믿고 또 믿고, 내가 죄를 지었지만 또 용서받고, 죄를 지었지만 또 용서받고, 죄를 지었지만 또 용서받는 그 행함, 그 행함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겉옷을 씻은 사람은 주님께서 오실 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두려움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상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져야 될 바로 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도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다 성 밖에, 주님의 성, 즉 천국 밖에 있을 사람들이다 이럽니다. 개들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거슬립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키우는 그 개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개들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같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개들과 같다 이 말이에요. 개의 나쁜 특성이 있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특성이 뭐예요? 토한 것도 먹고 배설물도 먹고 그냥 어떻게 보면 더러워요. 아주 더러워요. 행동도 어떨 땐 되게 더럽지만 걔네들 사상도 더러워요. 그러니까 개들이라는 표현이 이럴 땐 나쁜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점술가들이나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좋아하는 자, 지어내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하는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죄예요. 십계명을 어기는 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실수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시험에 들어서 나타나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언젠가 죽게 될 그 순간을 이야기한다면 이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그날을 말하는데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그 피로 씻음 받지 못하면요 저 사람들이 그대로 올라가서 그대로 지옥 가는 겁니다. 저들도 용서받아야 돼요. 저는 오늘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좀 전에 기술했던 이 모든 사람 예수님께 용서받지 않으면 그냥 지옥행이에요. 근데 용서받으면 그들의 두루마기를 씻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 오셔서 정케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양 예전에도 한번 같이 본 적이 있죠. 참 이 눈물 나는 찬양이거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옷을 씻는다. 상당히 그 시각적인 표현인데 여러분 이 표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피를 흘리셨고 그 피는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씻는 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1절 말씀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셈이 열렸다는 거예요. 터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주님의 그 피로 씻는 셈이 열렸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신앙, 두루마기를 씻는 신앙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복된 신앙인가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루마리를 지키는 신앙입니다. 오늘 뭐 두루마리만 기억하면 되겠구만. 예, 맞습니다. 두루마리를 지키는 신앙입니다. 두루마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경책을 이렇게 말아서 보관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라고 하는 거죠. 두루마리에 들어있는 내용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알게 하시는 예언도 있지만 맡겨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읽어라 그리고 살아라 이것대로 끝까지 승리해라 우리들에게 로드맵을 주신 그 두루마기. 예전엔 지도도 두루마기로 만들었죠. 예전엔 어떤 문서들도 다 두루마기로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계약서도 두루마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두루마기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이 나고 불이 나도요 두루마기는 들고 나가세요. 여러분들의 그 집문서만 들고 나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두루마기를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경책이라고 눈에 보이는 이것도 귀하게 여겨야겠죠. 이 성경책, 그죠? 그런데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찢어질 수도 있고 성경책이 젖을 수도 있고 성경책은 또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찢어지지도 않고 잊어버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 자기의 두루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18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면 재앙들을 추가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추가하면 추가하고, 우리가 제거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도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요한이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우리한테 기록한 것 같아요. 더하지 마세요. 제하지 마세요. 더하면 우리에게 재앙이 더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다른 것을 넣는 것도 죄지만 빼는 것도 죄예요. 은혜를 빼버린다든지 우리들이 순종하는 걸 빼버린다든지 하면은요, 이것은 버린 거잖아요. 제하여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의 참여함이 제하여진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 두루마리를 이렇게 잘 읽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보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대로 잘 지키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7절을 보세요. 오늘 7절 읽지 않았지만 이 7절이 6번째 복이거든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예언의 말씀, 두루마리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을 받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제하여지지도 않고 재앙이 더해지지도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재앙이 있을 수 있죠. 물론 우리들에게 전체적으로 일어나는 고난과 환난도 있습니다. 뭐 코로나 같은 거, 또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뭐 쓰나미 같은 거, 지진 같은 거, 이런 재앙도 때로는 우리가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재앙일 수 있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무수한 재앙이 나하고 상관없는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평안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는 길은 우리가 더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마지막에 가서 꼭 자기를 더하거든요. 멀쩡해요. 보기에도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의 영광을 탁 드러내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장 그런 유혹이 심한 것 같아요. 큰일 날 일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복음을 전한 여러분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만큼 숨으려고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 자세가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 다시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요? 예, 모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요, 모든 말씀. 내가 듣기 안 좋은 말씀, 나를 막 찌르는 말씀, 그 말씀도 모든 말씀에 들어가잖아요. 그 말씀으로 살 것이다. 두루마리를 지키는 신앙으로 살 것이라.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목회자가 사자일 수 있어요. 천사라고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다 맞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뿌리이시고 자손이시고 광명한 새벽별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증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17절에 나옵니다. 17절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22장 17절 이 새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번역으로 읽으면 좀 힘들 수도 있어서 제가 새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성경에 존대어가 많이 없어서 갑자기 했다 이렇게 하다 갑자기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색하죠. 이 새 번역은 이 존대어로 좀 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께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책에는 오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성령님이 예수님께 오라 뭐 이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오라 이럴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새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오소서, 오십시오. 예, 번역의 차이입니다만,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라는 말이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헷갈린다, 이거 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다른 번역을 보세요. 그러면 그 번역을 통해서 더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과 교회, 신부는 교회예요. 성령님도 오시라고, 예수님이 빨리 오시라고, 또 신부도 오시라고 하고 교회도 오시라고 하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예수님 오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들도 오십시오. 그런데 너희들도 오십시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께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들도 오십시오. 예, 그 물을 먹으러, 생명수를 먹으러 오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첫 번째, 두루마기를 씻는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 자신의 죄를 자신 스스로 씻어내는 그런 말씀이라 한다면, 여러분, 이 두루마리를 지키는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말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let God be God 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성경 되게 하는 것, 말씀을 말씀 되게 하는 것도 우리가 복받을 일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오십시오, 이 말이에요. 바로 주님 오실 것을 정말 기대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유, 목사님 죄송한데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 지금 적금 보는 게 있어서 들어오면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 녀석이 이번에 장가 가는데 우리 장가 가는 거 좀 보고 죽읍시다. 아니면 보고 갑시다. 주님 막 오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시지 말라. 여태까지 안 오셨다가 왜 갑자기 오시려고 그러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건 그냥 긴장하며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지, 주님 안 오실 거야. 여러분, 이렇게 태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땅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도 많다고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거 못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결국 오늘 올라오라고 하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가.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세요.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은 오시면서 그 징조를 보여주신다고는 말씀하셨어요. 예, 구름을 타고 가셨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어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났을 때 제자들은 얼마나 당혹스러웠을까요? 주님 떠나시면 어떡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일찍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고 떠나셔서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그 거처. 물론 눈에 보이는 이런 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받아야 할 그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 더디 오시지요? 2000년 전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고 믿었고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고 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리라 저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를 옥죄고 힘들게 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은 당연히 달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을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빨리 오셔서 이 고난을 좀 면케하셨으면 좋겠다. 그 하늘나라 그렇게 좋다는데 거기 한번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은 기다리는 자들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도적같이 임한다, 임산부의 통증같이 임한다.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은요, 갑자기 온다는 말씀도 있지만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자, 4절과 6절, 4절에서 6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깨어 있으라는 거죠.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고 깨어 있으려면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말씀이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면 속히 오시는 줄 알고 믿어야지. 예.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킨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다, 이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두루마기를 씻는 신앙, 두루마리를 지키는 신앙, 이것은 아멘, 진실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신앙이에요. 오늘 본문에 20절에서 21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말이 바로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 저 마라나타라는 말은요, 아람어예요. 아람이란 나라 알죠? 아람이란 나라가 부강하면서 그 부강한 그것 때문에 언어가 예수님이 쓰던 사역하던 당시에는 다 아람어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람어로 이제 하신 말씀도 많고 아람어로 기록된 책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아람어 대신에 헬라어로 그때 통용되었던, 요즘으로 말하면 영어로 성경이 잘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건 좀 그리스어, 즉 헬라어라고 하는 건데, 헬라어는 음력을 따온 겁니다. 아람어의 음력을 따온 거예요. 근데 마라나라는 말과 타라는 말이 있어요. 마라나라는 말은 주 예수요, 그 다음에 타, 오시옵소서, 오소서,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도 바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그런데 이 말씀의 주역을 보면, 주석을 보면 뭐라고 또 돼 있냐면 마란 아타로 봐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마란 아타는 뭡니까? 마란과 아타를 뗀 거예요. 임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임하셨다, 임하신다, 이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보세요. 지금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랑하지 않았다고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어찌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는 그 축복의 말씀을 저렇게 역설적으로 한 거겠죠. 그러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렇게만 번역하면 좀 어색한데, 만약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면 훨씬 더 매끄러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마란 아타 번역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우리는 마란 나타로 살기도 해야 되지만 마란 아타로 살아갈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오셨습니다. 재림의 예수님이 오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는 신앙이 있어야 되고, 주님 오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라나타와 마란 아타의 신앙을 아멘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